형제반이 부르는 가사 때문에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여러분 숲의 새가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아침에 새벽에 목양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 이 숲속에서요 새소리가 기가 막힙니다. 새소리, 이 새가 아름답다, 새소리가 참 듣기 좋다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정말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찬양 가운데 그 새소리들이 생각이 나니까 이런 기쁨이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일인가, 이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다시 한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언 25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급거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능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을 시원케 하는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원케 하는 사람, 듣기만 해도 정말 마음이 시원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참 그 사람 시원시원해 하는 것하고는 뭔가 좀 결이 다른 이런 면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는 8절 이하에 나오는 언급되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세상에서는 시원하다라는 칙에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원하다, 시원케 한다 단어 자체가 너무너무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성경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기에 쳐서 어떤 단어들이 있나, 어떤 상황들이 있나 검색을 해봤더니 많이도 안 나오더라고요. 딱 7번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시원케 하는 그냥 시원한 이런 건 자기가 시원하고 많은 이런 일도 있고요. 근데 시원케 하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게 네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네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뭘까? 이 잠언 25장 13절에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원한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일인가? 이 마음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곳입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마음을 히브리어로는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는데, 어떤 곳에서는 네페쉬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헬라어에서도 동일하더라고요. 어떤 곳에서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이라고 쓰기도 해요. 푸뉴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을 가리키는 단어이고요, 또 어떤 푸시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혼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성경에서는 영과 혼이 분류가 이렇게 같은 게 아니고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영이든지 아니면 혼이든지 그러는데, 이 영과 혼이 거하는 그 처소가 마음이라는 곳으로 표현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는 영적인 요소도 있고 혼적인 이런 요소도 있는 곳이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네페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그 단어의 뜻을 뭐라고 이렇게 기술을 해놨느냐면, 네페쉬가 뭐냐? 네페쉬는 숨 쉬는 존재, 영혼, 생명적인 것, 그걸 어떻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숨 쉬는 어떤 그 존재의 근본, 영적인, 생명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이런 곳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는 건 뭐냐? 이 시원케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렇게 사전에서 번역을 해놨어요. 돌아오다, 돌려놓다, 회복하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걸 좀 감을 잡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숨 쉬는 존재의 숨통을 탁 틔워주는 거. 이런 것이 그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거예요. 숨통을 틔워주는 거예요. 뭔가 짓누르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서 그 영을 다시 이렇게 생동감 있는 이런 상태로 회복을 시키는 것, 그 생명적인 것을 돌려놓는 것, 하나님이 주셨을 때의 그 건강한 상태로 이렇게 숨통을 틔워주고 생기 발랄하고 어떤 이런 상태로 돌려놓는 것, 이걸 마음을 시원케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그런 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 그러면 마음이 막 유쾌해지고, 안식일 그러면 답답한 이런 게 아니라 그 답답한 이런 사람들도 안식일에 교회에 오면 그 답답하게 누르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튀어가지고 그냥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살만 나고 숨이 쉬어지고 그런 시원함이 있는 이런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목적이 그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떻게 내 곁에 형제들을, 그리고 우리 이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이 네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답답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성도들을 뭐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원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고린도 전서 16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저희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원케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저희가 누구일까요? 이 저희가 누구인가를 그 앞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보면 스데바나, 또 누가 있습니까? 부드나도. 제가 이 나도입니까? 니도입니까?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 그러니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직접 거명이 되지요. 이 세 사람이 그랬다라는 거잖아요. 그 저희가가 이 세 사람입니다. 근데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시면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는 그 중에서도 좀 더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인가? 15절 말씀을 보면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안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아가야 이 지방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아가야의 첫 열매가 스데바나인데 그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특별히 뭐 했어요? 직접 세례를 줬다라는 거예요. 아가야의 첫 열매는. 근데 그 외에는 아가야 지방에서 그냥 부산 교회로 말하면 제가 첫 세례를 베푼 게 누구냐면 누구였지요? 우리 경신자매라든지 이런 우리 첫 세례식 때에 그 외에는 부산에서는 세례를 준 사람이 없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스데바나 이 집안이 참 특별한 집안이에요.
근데 이 특별함이 더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스데바나는 언제 전도가 된 사람이냐면, 어디에서 전도가 된 사람이냐면, 사도행전에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17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17장 34절,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하고 관원 디오누시아와 다말이라는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여기 이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 17장이 그 34절에 이 그 바울을 친하여 믿은 몇 사람, 그들이 어디에서 믿은 사람들이냐면 아덴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서 믿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바울에게? 바울이 나중에 아덴에서의 이 큰 실패를 기억을 하고요, 나중에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나는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자랑할 거야, 이런 결심을 하게 만들었던 곳이 아덴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로는 아덴은 아테네라는 곳이 철학의 도시. 바울이 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갔을 때에는 다른 곳에서 전도하는 방식하고는 좀 다른 방식을 취했잖아요. 그래서 철학의 도시니까 철학적으로 뭔가 좀 전도를 해보려고 그러다가 큰 실패를 맛보고, 근데 그 실패 가운데서도 몇 사람이 믿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이 스데바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스데바나가 아덴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이 아가야로, 자기 집으로 와가지고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온 가족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게 된 집안, 이게 스데바나 집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가장 큰 실패를 맛본 그 아덴에서 복음의 그래도 결실로 주어진 사람이 스데바나니까, 이 스데바나가 바울에게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함이 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스데바나가 회심하고 집에 와가지고 온 가족으로 더불어서 예수를 믿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그들이 결심을 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심이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성도 섬기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작정을 했다. 여러분,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도록 선초를 받아서 세워졌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세워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기로 스스로 결심을 했다, 이런 말일까요? 선출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다, 이런 말이에요. 작정을 한 집안이다라는 겁니다. 병든 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자기의 집을 집회로, 이렇게 교회로, 옛날에는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장소로 제공을 하고 그런 일을 스스로 결심해서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 어려운 때에
하나 건진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스데바나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시원케 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데바나 일행이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시원함을 준 것이 단지 그냥 감정상으로 위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방면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에 이렇게 물질적으로 후원해 준 그 몇 사람의 이름을 스데바나, 또 부드나도, 또 누구예요? 아가이고,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직접 거명을 해 가면서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시원케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이 성도를 시원케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그 네 구절 가운데 또 한 구절, 성도를 시원케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성도를 시원케 하는 사람 중에 이 말씀은 좀 굉장히 특별한 말씀처럼 저는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 아가서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가서 아가서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우리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 근데 이게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랑이 신부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래서 이 아가서에는 신부된 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런 영적인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참 아름다운 사랑 노래 이야기가 아가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가서 가운데에요,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요, 솔로몬 왕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 솔로몬 왕을 너무 간절히 사랑한 나머지 뭐가 났대요? 병이 났다라는 거예요. 병이 났다. 여러분, 이런 병이 난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뭘 하면 이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을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을 너무 간절히 사랑한 나머지 병이 난 이런 병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막 고기를 먹이고 막 그 육신적으로 힘을 얻게 하는 이런 걸로 돼야 안 돼요? 그런 걸로는 안 된대요. 그럼 그런 사람은 뭘 가지고 힘을 내게 한대요? 2장 5절에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또 뭐예요?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여러분, 이 건포도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한 건포도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건포도를 넣어서 만든
빵이에요. 빵. 그냥 건포도 빵. 그러니까 건포도를 넣어서 만든 빵.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먹는 그런 빵이 아니라 별식. 요즘에 우리가 유행하는 게 그거잖아요. 카페 같은 데 가면 꼭 뭘 같이 팔아요. 빵을 같이 팔고 이러잖아요. 그런 그 별식이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사과. 평소에 먹는 이런 게 아니라 특별한 별식이 그를 회복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참 복잡한 이런 곳인데, 그 짓눌린 마음은 그냥 음식으로는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별식을 찾아서 먹여주면 해결이 되는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별식이 시원케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생각을 바꾼 게 있어요. 저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막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막 뭐 이렇게 커피숍 가고 이런 것들, 그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 뭐 우리 흔히 그건 좀 영적인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저 옛날에 그랬었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다니고 이런 것들을 터부시 좀 하고, 좀 그렇게 좀 약간 좀 우리 거룩한 무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이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을 바꿨어요. 이게 성경에서 충분히 권하고 있는 방식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교회 가운데에도 이런 돌봄이 필요한 이런 영역이 있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냥 막 이렇게 기도하고 뭐 해야지. 당연히 그건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그의 마음을 살펴주고 바람을 쐬러 같이 데리고 나가주고 이런 일을 통해서 풀어지는 마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영역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경적인 또 방식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본 후로는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아픈 상태에 있는 이런 분들 와서 당연히 기도하고 이런 거 큰 힘이 돼요.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이런 거 큰 힘이 돼요. 근데 그런 분들 가끔씩 모시고 이렇게 바람 쐬러 나가는 이런 것도, 그래서 분위기 전환도 좀 시켜주고 좋은 찻집에 가서 건포도 빵도 이렇게 함께 시켜가지고 뭐 요즘에는 뭐 프라미쉬인가 뭔가 뭐 이런 빵도 있잖아요. 새콤달콤하고 입에서 살살 녹는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이런 일들도 참 귀한 사역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귀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그런 사람들은 산소 같은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걱정을 털어주고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목회자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고요. 이러한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 될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이 가득한 곳, 그걸 한자어로 바꾸면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낙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즐거울 낙자를 써서. 그런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곳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낙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를 시원케 하는 사람. 바울은 너희는 이런 자들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알아주라.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진가를 충분히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알아주라라고 하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마움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좀, 감사의 마음을, 그런 일을 해주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특별히 마음 써가지고 나를 데리고 이렇게 나가서 좋은 이런 곳에 데리고 가주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나를 특별히 생각해서 그렇게 마음을 써주고 이런 분들에게 마음을 표현해 주라는 거예요. 고마움을 표현해 주고 감사를 표현해 주고. 우리 요셉회가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요셉회, 요즘의 요셉회, 이전에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전의 요셉회는 모르겠고, 하여튼 요즘의 요셉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정말 온 교회를 즐겁게 해주는 기대가 돼요. 요셉회는 여러분 직접 바울 사도가 그들의 이름을 직접 거명을 해 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들을 뭐 이렇게 잘못되게 하려고 바울이 그러겠습니까? 서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챙겨주는 사람도 챙겨주는 대로, 그걸 받는 사람은 그냥 받기만 하면 여러분 그건 또 얼마나 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도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시원케 되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그를 똑같이 대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는 그럴 만한 여력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 내 그 마음이 시원케 되었음을, 네가 이렇게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좋아, 마음에 눌린 것들이 다 녹아진 것 같아, 그 한마디가 그 모든 걸 대신해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서로 그렇게 챙겨주고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곁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분들이십니까? 기다려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부감을 주는 사람입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 나 기다려줘? 우리 전라도에서는 그렇게 물어요. 아이, 어쩌? 나 기다려줘? 기다려지기는 뭘 기다려지? 생각만 해도 짜증난다 야.
기다려지는 사람이 돼야 돼. 기다려지는 사람. 내가 속한 이 신도회의 누군가를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에밀 다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시 한 편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시 제목이 뭐냐면 헛되지 않으리예요. 헛되지 않으리. 읽어봐 드릴게요. 만일 내가 한 사람의 상심을 건질 수 있다면 내가 사는 것은 헛되지 않으리. 만일 내가 한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줄 수 있고 그 고통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면 한 마리의 허덕이는 안락새를 구하여 그 둥지 속으로 돌려보내 줄 수 있다면 내가 사는 삶은 헛되지 않으리. 참 좋은 시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의 이 한 사람에 여러분의 아내가 꼭 포함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은 그렇게 노래했어요. 내가 한 사람의 상심을 건질 수 있다면 내가 사는 것이 헛되지 않다. 한 사람만 그 상심한 그 마음을 내가 살펴줄 수 있어도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이 헛되지 않다. 성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 줄 수 있고 또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원함이 주어질 수 있다면 비로소 내 삶은 헛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시원케 하는 삶이어야지 혹 성도 간에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성도 간의 마음을 무겁고 상하게 한다면 이건 바람직한 삶이 아닌 것이지요. 두 번째로 교회에 좋은 소식을 가져옴으로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를 시원케 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교회를 시원케 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25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여러분, 당시에는 우편제도나 전신환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멀리 있는 그 소식을 전해 듣기라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소식을 막 기다리는 건 아주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걸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기다리는 건데 그 좋은 소식을 전해받았다. 여러분, 그때의 그 시원함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시원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간절히 기다려지는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가정이 출산을 했다, 뭐 이런 소식. 어떤 가정이 그 자녀가 취직을 했다 이런 소식, 합격을 했다 이런 소식. 또 누가 퇴원을 했다. 요즘에 그런 소식들, 좋아지고 있다 이런 소식들. 이게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지는 소식입니까? 그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 정말 마음이 시원해. 근데 뭐니 해도 가장 시원한 소식은 뭔 줄 아세요?
누구 데리고 오겠다. 이런 소식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을 얼음 냉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소식, 영혼 구원의 소식을 들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시원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제가 광양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이 참 전도에 열심인 집사님이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안식일에 교회를 정말 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오세요. 그리고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기세요. 그런데 그런 집사님이 안식일에 예배에 늦을 때가 있어요. 잘 매치가 안 되죠. 그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 어떻게 안식일에 늦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광양 가가지고 근데 평소에 알던 집사님이 아닌 거죠. 그분이 늦게 오시는 그때에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 몰라요. 왜 안 오실까? 집사님이 돼가지고 요 몇 분 계시지도 않는데 모범이 돼야 될 텐데. 근데 그분이 늦을 때마다 혼자 오시지 않아요. 늦을 때는 언제 늦느냐면 누군가를 데려올 때 늦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이 늦게 오시면 제 마음에 뭐가 생겨요? 기대가 생겨요. 오늘은 또 누구를 모시고 올 건가? 근데 정말 그랬어요. 어김없이 교회 늦게 오실 때에는 약속을 잡고 그분을 모시고 오는데 시간이 걸릴 때 늦게 오시는 거예요. 네? 오늘 부산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주로 소식을 어디에 전하느냐 하면 SNS에 전해. 그래서 그분이 뭔가 올리면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번 주에 또 누가 새로 오나 봐. 누구 또 데리고 오려나 봐.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시원한 소식을 들려주는 교회가 되어야지요. 답답한 이런 소식을 전하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도 시원한 소식을 들려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번에 목회 연수회가 있어가지고 전주에 가면 각 교회들이 다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정말 답답하고요. 어떤 교회들은 막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교회 보고들이 있거든요. 전국에서 다 이 방송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교회가 그런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주로 이응 들어가는 교회들이 아주 좋은 소식들을 막 전해주시더라고요. 시골 교회가 막 30명 뭐 이렇게 출석을 한다더니 요즘에 막 새로운 분들이 막 오셔가지고 8월 달에 뭐 세례식을 뭐 4분이 지금 뭐 세례를 받을 것 같다느니 근데 그 교회들이 전하는 소식 가운데에서도 뭐니 해도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면 거듭남의 소식. 세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런 간증들. 여러분, 우리 부산교회도 전국교회를 좀 시원케 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이 있어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그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우리 교회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맞추는 자가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얼음 냉수 같은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스가랴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스가랴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저 처음에 이 말씀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저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예?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 말씀을 봤잖아요. 그랬더니 저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좋아할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북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하게 시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을 보시면 6장 6절을 보시면 흙 많은 북편 땅으로 나가매. 그러니까 8절에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6절에 이 자들이에요. 흑마 북평 땅으로 가는데 그 뒤를 누가 따라가요? 백마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북방으로 나간 자들은 흑마와 백마거든요. 여러분, 계시록 6장 5절에서 이 흑마는 어떤 말이었습니까? 뭘 가지고 갑니까? 이 흑마가 오면 뭐가 와요? 영적 기근, 영적 양식의 고갈, 이 영의 양식을 이렇게 먹지 못하게 되는 이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계시록 6장 5절의 흑마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방은 대적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북방에 뭘 보내신다는 거예요? 심판자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엄중한 그 심판 명령을 가지고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그 대적들을 양식의 기근으로 심판해서 그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었다. 지금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주인이 하라고 맡긴 일을 충성되게 잘하는 사람은 더운 여름날 시원한 얼음 냉수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낸 이가 누구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맞추는 자가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 자기 때문도 아니고요, 목자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형제와 교회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산에 오니까요, 문자들이 참 많이도 옵니다. 안내 문자. 그 문자대로 안 되어서 참 감사한 이런 문자들이 수도 없이 날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최근 들어서 유례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갈수록 더 심해져 갈 거라고 하니까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들이 겹겹이 쌓인 이 세상에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상했던 마음이 시원해지는, 여러분, 그런 역할을 감당하십시다. 시원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종이 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행복한 인생, 그래도 살만한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원케 하는 삶은 근본적으로 누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그런 삶을 살게 한 것일까요? 그들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그들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것이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신앙은 신선한 신앙이에요. 생명이 있기에 감옥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진정한 이 생명이 있으신지. 여러분, 이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력이 넘치는 이것은, 이 생명력은 내가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공급받습니까? 그 생명을 공급받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언제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일이 아닙니까? 이 안식일이 그런 날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그 일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는 꾸물거려도요, 답답한 일들이 계속되어도요, 답답함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선함을 담은 청량감 있는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